잠언 1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으로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게 뭐해진다 합니까? 명철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급한 성정들이 조금씩 고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은 이렇게 선천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 후천적으로 개발한 성격이 있어요. 선천적인 성격은 사실은 바탕 성격이기 때문에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건 안 통하네, 이건 되네 이러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성격을 이렇게 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은 만들어져야 돼요. 다듬어지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한 사람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얼굴에 편안한 사람은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어요? 사람이 평안을 내는 사람은요 얼굴에 이게 없다. 잘생겨야 된다 말이 아니고 자기 얼굴에 주름살부터 이게 다 사실은 성격을 다 반영해요. 오랫동안 인상 찡그린 사람은요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평안 가운데 성령이 주는 평안 가운데 자기의 분노도 다스릴 줄 알고 녹일 줄 알고 때로는 삭힐 줄도 알고 때로는 뛰어넘을 줄도 알다 보면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라고.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고 상념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냔 말이에요. 잘 되냔 말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죠. 어떤 젊은 스님과 나이 많은 스님이 산에 이제 시조를 하고 이제 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겨울물이 불어가지고 물이 많이 불은 겁니다. 남자들 둘이 건너기는 근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김원조 고사님은 예쁜 아가씨가 그 거랑가에서 건너가야 되는 자기 집도 산골이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이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노선님이 아이고 저자 내 등이 업히시구야 하면서 근데 젊은 저자가 손님 등이 없으려니까 민망해서 그것도 그러는 거야. 괜찮아서 업히시오 그래가지고 어보다 건네줬어요. 한참 올라가다가 젊은 스님이 연세 많은 노선님한테 그러는데 수지스님 좀 되는 사람한테 스님이 돼가지고 젊은 안악을 얻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씀이 자네는 아직도 얻고 있나? 나는 내려놨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근데 정말 가슴에 맺힐 만한 일이 생기면 마음에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유행가 가사처럼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마음 하나 내려놓으면 사실은 행복해지는데 그 마음 하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제 오연수 권사님에게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아프시고 난 뒤에 그만치 건강해진 건 처음이었어요. 막 웃으시는데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뒤로는 이렇게만 계신 거 보고 오다가 어제 갔더니 성탄절에 한번 뵈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카톡방 오는 거 봤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는 원래 주사님이 그래 여보 우리는 너무 기뻐 그러지만은 권사님네 가족은 개인 프라이버시고 그거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고.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예? 엄마 이러더라고. 엄마. 집사람 보고 엄마 하더라고. 우리 아내 보고. 둘째 어머님 되신 거 축하합니다. 딸을 한 번 두셨습니다. 근데요 어권사님이 왜 그 중풍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마음 그거 하나 못 내려나가요. 그날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기로 하곤 했는데 그 전날 아이고 내가 뭐 그래가지고 오래 살아가지고 뭐 별생각 다 있겠죠. 자식들한테 이거 짐 지운다 싶어서 미안하고 내 수술하고 나면은 우리 안성태 장로님은 걷기는 어떻게 해결하나 누가 밥 챙겨주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밤새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 전날 그만 막 중풍이 오셔가지고 그래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가 예수 안에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피가 느려져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느려지면 고혈압으로 인하는 혈전 같은 게 이렇게 유속이 빠를 때는 샥 지나갔던 것들이 이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 볼 때 꽉 힘주잖아요. 힘줄 때라든지 앉았다가 할 때 힘주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늘어졌더니 갑자기 확 빨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혈전이 탁 뭉치면서 뇌에 뭉치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가고 심장에 뭉치면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에는 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이 어떤 때는 노기는요, 이 노함 충동이 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게 노기가 생기면 오기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과한 현상이 생깁니다. 과한 분노를 낸다고요. 과한 분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나 또 시몬 같은 사람은요, 동생 디나가 세겜상 수장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자, 세겜성 수장 잘못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장 아들이 강간했어요?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죠? 세겜성 수장 아들이 강간했으니까 그 친구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이 당연한 감정이잖아요.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빠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그 분노함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그것도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노함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감정이에요. 희노, 애락, 분노 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을 사단은 이걸 빌미 삼아서 확 그냥 죄짓도록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잔해하는 기계로다, 사람을 죽였도다, 살인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 가문에는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저주가. 시몬과 레위는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이요, 내가 하면 노면서고 남이 하면 불눈이라고, 자기는 자기대로 내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지 하는, 자기는 자기 나름의 의분이라고 라고 생각한다고, 할지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무슨 분노를 한 겁니까? 과도한 분노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과도한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도한 분노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조급해서 그래요.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 있지요. 화가 나지요. 그게 화가 안 나면 그게 인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화난 걸 가지고서 이 상황 앞에서 이게 머리를 생각하고요,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요, 그 분노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또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노가 문제가 아니고 조급한 분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급한 분노, 급한 성정이 분노가 만나게 됐을 때 충동적인 일들을 하면서요, 심지어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뭐가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조급함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조금 느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느려져야 돼요. 특히 구름포 사람. 저도 바닷가 울진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도 좀 운전해 보면은 급한 게 나와요. 지금은 막 좋아졌어요. 처음에 우리 자영이 저한테 엑셀 승용차를 줬는데요. 그 차 앉으면 완전히 그냥 돌진인 거야. 그 돌진을 뭐가 잡아줬느냐? 딱지가 잡아줬어요. 뜯고 그냥 찍혀 나오는 데는 대책이 없더만. 그 바람에 많이 줄어든 거야. 그리고 교회차를 모으니까 더해요. 교회차를 몰면은 봉고차는 차축이 차가 길거든요. 차가 길어서 평소대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자기가 편안한 대로 운전하면요, 쉥 날려도 잘 몰라요. 근데 뒤에 앉은 사람들은요, 많이 흔들리지요. 맨 뒤로 갈수록 완전히 그냥 자갈돌처럼 둥둥둥둥 들 거예요. 그래서 교회차 타시는 분들 매시고 다닐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된 습관으로 운전 습관이 딱지 때문에 잡히고, 그 다음에 교회 봉고차를 몰면서부터 이게 서서히 잡히게 돼서 요즘 요 정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면 크게 뭐해집니까? 명철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이 감정을 조장하는 뇌가 이 전두엽이라 그래요. 이 전두엽, 머리 부분이 앞부분, 이게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감정을 조장하는 뇌예요. 그래서 여기 뭘 하냐 하면은 분노도 여기가 먼저 해요. 분노도 일으키고
기쁨도 전도협이에요. 그런데 이 대뇌, 이 좌뇌와 여기 우뇌네요. 우뇌와 좌뇌는 생각의 영역을, 주로 이 우뇌는 공부하면은 수학이나 이과 쪽에 공부 이런 쪽에, 좌뇌는요 어느 쪽에 이런 능력을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뇌 우뇌가 생각을 주관해요. 뒤에 있는 숨골이라고 이쪽 뇌들은 이제 우리의 숨쉬고 호흡하고 생각하면 숨쉽니까? 그냥 막 불로 숨쉽니까? 불로 숨쉬잖아요. 이런 숨쉬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지. 이 뒤쪽에 있는 뇌가 해요. 그래서 뇌 부위마다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전두엽이 먼저 반응해요. 전두엽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열부터 먼저 받습니까? 생각이 먼저 옵니까?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게 먼저 뜹니까? 화보도 확 납니까? 뇌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전두엽이 먼저 반응하고 그리고 이 대뇌가 한 5초 또 10초 한 30초 뒤쯤 돼가지고 이 대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무슨 생기면 열받아가지고 해나쁜다. 그리고는 성적이 급하니까 막 그러는 거. 성적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인체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감정이 먼저 온다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좀 수양이 되고 생각에 훈련을 한 사람들은 전두엽에 반응 오는 것을 가지고 어디로 넘깁니까? 대뇌가 그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요건 어떡할까? 저건 어떡할까? 야, 다른 사람은 어떻겠지? 요즘 좋잖아요. 인터넷에. 다 뒤져보면 다 나와요. 예? 된장국 끓이는 거요. 제 친구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데 된장국이 먹고 싶어가지고 된장국을 어떻게 해 먹을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매주 만드는 법. 그래서 인터넷 보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된장국도 끓여 먹고 한국 음식을 거기서 혼자 해 먹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그냥. 사 먹으면 비싸니까. 그처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 대뇌는 판단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돈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은 차선책을 찾아야 되겠구나. 자기 나름의 판단을 이 대뇌가 다 한다고요. 근데 성적이 급한 사람들은 이 대뇌가 판단하기 전에 여기에서 먼저 뭐를 하는 겁니까? 열부터 받은 상태에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뿌리니까 이 대뇌가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을 더 흥크낸다.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도 상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기 혼자만 상처가 됐습니까? 그 가문의 상처가 됐습니까? 그 가문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 가문의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려면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그 가문이 아주 그냥 약소한 가문이 되는, 레위는요 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그런 짐을 묶인 그거를 레위는 레위 지파에서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악한 것들을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모세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은 한민족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것도 있지만은 모세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간구 가운데서 그의 가문의 복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자기 가문의 영적인 흐름들이 안 끊어졌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여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어려워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그 사람들 왜 그러냐?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윗대에서 다 엄한 것이만 하는 그거 뽑는 게 자기 일이야. 예. 교회를 목회를 하면은 자기 목회하면서 계속 자기 인생에 뽑는 게 자기 일이라고. 뽑아내고 다 뽑아내면 이거 뽑나가 세월 나간대 하다가 보면요 어느 틈인가 하나님 그 사람 다음 때를 보통 들어선다고. 자, 그래서 그거 뿌리부터 막으려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습관 가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났을 때 분노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누구한테 말 터놓고 얘기해도 되는 사람한테 막 그냥 그 얘기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 내가 반응할 때까지 조금 틈을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결국은 뭘 나타내게 됐습니까? 자기 어리석은 걸 나타내고 자기 어리석은 것대로 행동하다가 세겜성의 초장 아들은 죄지어가지고 그냥 작살났지만은 그 옆에 세겜성 성민들은 엄한 게 그냥 막 덤태기로 씌어가지고 다 죽일 놈들 해가지고 같이 나잡혔지 그때. 사람은 죽이고 다른 사람은 엄한 사람 다 죽이고요. 자기 가문에는 영적인 수치가 확 와가지고 대대로 저주받은 가문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주님이 준 은혜대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돕기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방에 설거지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거 없이 봉사하면요 뜨거덕 말만 많아진다.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평온한 마음, 육신의 생명뿐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자문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 낫다.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한다. 뼈 썩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마는 것이요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마는 것이니라 공경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쌀한 대빵이라도 갖다 준다고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엎드려 절하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술도 뜨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업사무소에 주머니 갖다 주는 거 맞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업에서 2대박 준 입에 한 대박밖에 안 맞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십니까? 주를 공경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무엇이 있느니라?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깊은 소망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력이 깊어지고요. 연세가 이래 더 들어가시면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 노욕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 감사가 깊어지고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은 진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기서 받은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예? 여기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저 천국을 가요? 여기 천국이 없으니까 저 천국 갈 확신이 없고 하니까 자꾸 지난날에 내 옛날에 뭐였는데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 이놈들이 돈 있을 때는 오더니 돈 없으니까 찾아오지 않네. 이놈들이 남편 있으니까 하면서 자꾸만 자기 인생에 뭐가 나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확 얽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죽음 너머의 그 세계에 대해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게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요, 돈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 너머의 세계는 우리 좀 안다 하는 그거 지식도 소용없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는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남다른 하나님의 헌신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을 초경과 같이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거 심고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으려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번에 주님교회 그 임직식 할 때 갔다가 대구 대봉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그때 간증하시면서 박맹술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그때 들었어요. 기억합니까? 박맹술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시고요, 경북노회 노회장 하시고요, 대봉교회를 저렇게 키운 분이 박맹술 목사님이세요. 근데요, 그분이 은퇴를 하고서 원로 목사님 밑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천국 가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리어리한데 하나님이 박명수 목사님 자기 집을 이래 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계집 같은 집을 보여주시다. 그래서 이가수 폭포였네. 이가수 폭포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그마한 폭포 밑에 어울리는 멋진 집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계집이 있어야 됩니까? 이가수 폭포에 어울리는 아주 멋진 집이, 그림 같은 집이 그에게 주어진 상급이어야 되는데 계집이 더 그래가지고는요, 그 환상이 끝나고 깨어나셔가지고는 아이고, 그래가지고는요, 자기가 교회에서 은퇴할 때, 퇴직할 때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집을 장만해준 사태 그거 다 드리고, 그 간증을 서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가세요 그러셨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정 가운데서 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분명하고, 소망으로 강건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요, 33절. 지혜는 영천한 자의 마음에 뭐한다 합니까? 머문다 했어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뭐한다 합니까? 나타났느니라. 내가 좀 미련하다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늘어지세요. 따라합시다. 늘어집시다. 늘어지세요. 조금 늘어지면서요,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생각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생각하면요, 말씀도 때로는 또 어려워요. 할렐루야. 생각하면요, 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도 또 어려워요. 아이고, 그 권사님은 이래 하던데
어떤 분의 감정도 이렇게 탁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것을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 잔꾀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똑똑하기나 뭐하기나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 앞에 좀 머무르는 거 머무르기 시작하면 그분이 생각을 주시고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은혜 주신 대로 그다음 마음 지키면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면 자기 인생에 지혜가 생겨나고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게 되고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원래 미련하고 앞길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갈아엎어지면서 하늘의 지혜가 담기는 새 은혜로, 새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거라. 바뀌어지는 여정을 가려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조금 내려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움직이시기 시작하고요. 그 생각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할 바를 행하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에 행하며 우리 감정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깨끗하게도 해주시고 새롭게도 해주시고 새 마음도 부어주시고 예수의 영광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